오늘 저는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추석 감사주일의 뿌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추석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추석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더 깊은 감사로,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추석 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100편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는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즐거이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리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의 승리를 얻은 직후에 감격해서 정말 감격에 깨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연관되어 나타난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먼저는 대승리를 생각하겠죠. 전쟁의 대승리를 이룬 다음에 모든 군대가 함께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간 군대를, 또한 그 전략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군대를 힘있게 지휘할 장수 내지는 왕, 또 지도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군대가 작고 숫자도 적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다가왔을 때,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연합군대를 쳐서 진멸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연합군대를 진멸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감동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나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의 생명의 가치보다, 구원의 가치보다, 영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내가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하고 우리 이 감사의 태도가 다르죠. 감사의 태도가 달라, 조건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고 모든 것을 부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일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어도 바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구원자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채우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 모든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가온다는 사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야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생명이기에서 건지시고 또 적들의 공국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며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품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했어요. 자기의 왕은 다윗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윗이 선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신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후에부터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가 거기에 달하여서 수많은 세월을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녔고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면 길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또한 피해 나올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다윗,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다윗, 이럴 때 다윗이 항상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왕위가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18편 1절로 3절이 함께 크게 압도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마지막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애 속에 주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나를 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본 적이 없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이 인자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삶 위기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격적인 감사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은혜에 감격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이 감사의 귀 구원의 은혜가 이 은혜로 감사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원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전해준 십자가의 은혜를 네가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죄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은 의인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더 감사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요, 사실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영이 죽어버렸고 저주가 정말 들어와서 인생 행복이 사라져버렸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 지옥 갈 존재, 또 미래가 희망이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해버리셨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또 뿐만 아니라 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완전히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이루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도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제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국 청교도 102명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12월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도 초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확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 즉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의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환경의 고난과 죽음 위기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잘 정착하고 그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즉 행동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감사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3편입니다.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아라. 하나님은 다신교의 잡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걸 먼저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면 할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두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가까운 사위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속했다가 아니라 평생에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와 더불어서 창대의 복,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을 해.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에게 준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크게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인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했다면 바로 이 아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돼야 됩니다. 아니 아멘이 그 작아요.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수밖에 형통의 삶이 우리의 형통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늘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찰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예수를 믿어 주어지는 삼중 축복과 더불어서 평강의 복이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 약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늘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상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완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환경의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복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동반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들이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택함 받은 백성은 아버지의 손에 항상 보호하시고 절대 마귀의 공격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무교절, 장막절, 맥추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무릎 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 고센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 둘이에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주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이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는 죽지 않고 이 어린 양, 즉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또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이 절기로 만들어서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현재 와서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절대 감사해라는 거죠. 두 번째 수장절인데요,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심으로 40년 아무 탈 없이 지나왔어요. 이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이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며 감사 예물을 제사를 드리라 해서 이 장막절을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절대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의 의미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뿌린 곡식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 첫 열매로 드린 감사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이 맥추절은 풍성한 열매를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데 이것을 영적인 추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추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몇 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런 영적인 추수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세 절기는 시기와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 드리라고 그렇게 절기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36편은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이 기도와 찬송 시를 썼는데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함께 합독하겠는데요. 시편 136편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쭉쭉쭉 감사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을 따라 이른비와 느린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